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더요.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0, 80을 살면서 그냥 일직선으로 쫙 지나가 버린다라면 우리가 뭔가 후회할 날들이 많고 우리가 뭔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아파트 광고 카피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아파트 광고니까 이런 카피를 쓰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또 집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또는 무엇을 입고 다니고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지가 그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이런 광고 카피가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명품 옷을 입으면 나도 명품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온갖 갑질을 해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삶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은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인격이 사기꾼이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마음이 걸레면 그 인생도 걸레인 것입니다. 오히려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꾸미려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은 도대체 무엇으로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미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1월 첫 주일 이 첫 예배 시간 이곳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온통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우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눈만 뜨면 돈부터 걱정을 합니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우리는 온통 그 생각에 하루 종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모든 것들을 보면 다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기도 하고, 심지어 돈 때문에 신앙마저 팔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이 인생의 목표인 분들도 있습니다. 오로지 출세와 성공만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권력에 대한 집착과 야심으로만 온통 머릿속이 가득 차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성도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기대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가, 성도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뭘 추구하고 뭘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일까요? 시편 42편에는 무언가를 열심히 간절히 짓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편 42편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내 갈급하나이다.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와 출세와 성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말씀에 갈급해야 합니다. 성도는 은혜에 갈급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말씀을 더 갈급하고 예배를 더 사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찾아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국위, 영화, 출세, 영광 더 그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어떤 것과도 다른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과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도에도 매 주일마다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더 갈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될 바로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삶의 기반, 삶의 그 모든 그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다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황폐했던 땅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성벽은 재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겉은 도시의 형태를 이루고 성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70년 동안
그들 속에 믿음을 잃어버렸고 신앙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었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하나님을 떼놓고서는 그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떼놓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은 재건했지만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부흥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잃어버렸던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은 수문 앞 워트게이트 광장에 다 모여서 그들은 전무후무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면서 그들은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며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2020년을 시작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시작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부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일요일 첫 주일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시작했고 어떻게 다시 부흥을 경험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다시 출발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새벽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말씀의 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 수문학 광장에 다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출석 도장 찍고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부흥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누가 억지로 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씀을 사모해서 은혜를 사모해서 수문학 광장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모여들어서 학사 에스라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들은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바로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을 사모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다시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이 민족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반나절이 넘는 6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냥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어져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이 부흥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그 말씀이 교회와 민족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선교지를 갈 때마다 여러분, 묘한 영적 기류와 묘한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함께 동참한 분들은 공히 느끼는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곳에 가면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삽니다. 우리보다 예배당의 시설이나 환경이 훨씬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때마다 묘한 도전을 받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여러분, 갑자기 방문을 해서 오늘 저녁에 한국에서 괜찮은 멋있는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미리 광고한 것도 아닌데 그날 연락을 하는데도 사람들이요, 애들을 들쳐업고 오토바이에 앞뒤에 애들 가득 싣고 이상한 보고차, 이상한 차에다가 사람들을 가득 싣고 모여드립니다. 말씀을 듣겠다고, 말씀을 오늘 밤에 듣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이 오면요, 희한합니다. 요만한 꼬마 녀석도 먼저 와서 손을 내밉니다. 막 박수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말씀을 듣는데요, 눈빛이 막 초롱초롱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말씀을 다 듣고 나면요, 또 함께 기도를 하고 서서, 그리고 나면 끝나고 나면 요만한 놈들도 와가지고 막 박수를 먼저 쳐가고 은혜 받았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들보다 예수를 믿은 지는 늦게 되었고 못 살고 있고 못 배웠고 가난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은혜를 사모하는지 갈 때마다 묘한 영적인 도전을 늘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오늘 아침 일요일 첫 주일 성전에 나올 때에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의 가슴이 얼마나 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요일 첫 주일 예배 자리에 나간다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서 여러분, 꾸미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에 그렇게 성전으로 나와 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직도 말씀 앞에 가슴이 떨립니까? 아직도 여러분, 찬송 앞에 여러분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고 우리의 말씀 앞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식어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때로 기적도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도 필요하고 물질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에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비그를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물질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빚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나이가 들었고 우리의 문제는 내가 기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고 읽었지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있고 내 말을 바꾸지 못하고 있고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천 수만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수천의 사람들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더 예배에 대한 진정성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이 말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유효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직도 여러분 유효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설렘과 기대함도 있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해를 맞이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기쁨과 감사 속에서 출발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오늘 아침에도 문득 글을 썼는데 내가 지금 2020년 첫 휴일을 맞이하고 있다는, 그리고 이 시간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야 이게 정말 이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구나. 2000년을 시작할 때만 해도 밀레니엄 시대라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개벽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떠들썩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는데 벌써 내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우리가 또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살아갈 만한 그런 우리 가운데 삶의 가치가 있는지, 목회자로서 내가 정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2020년을 걸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고개만 끄덕이고 계실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을 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새로운 한 해 한 해 나이는 먹어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도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또 말씀을 통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시작합니까? 두 번째 오늘 성경의 비밀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 경외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랫동안 들었다고 오랫동안 드나드는 곳이라고 쉽고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접하는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그 말씀을 강단에서 딱 펼치자 이스라엘에 그 모여있던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한결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딱 펼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무려 반나절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1시간 동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서 예배 드리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실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찬송 한번 부르는 거, 교동문 한번 읽을 때 5분 10분 일어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앉으라는 소리 안 해도 노래 한 번 끝나면 이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자동적으로 앉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 5만 이상을 다 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나절 동안 남녀노소 가리지 않냐고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함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의 그 말씀에 대한 나의 경외함에 대한 표현을 그들은 반나절 동안 일어나서 존경과 예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의 현장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반나절 이상은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끝날 때마다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으로 모든 백성들이 화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끝날 때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조아려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들의 모든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부흥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쉽고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최고의 표현으로 최고로 존중하며 최고의 예의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겸손과 우리의 온 모든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책도 들지 않고 교회를 나옵니다. 한 주 내내 성경 한 장을 읽지 않습니다. 한 주 내내 기도 5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성전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게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가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몸 전체를 내 인생을 비추고 쪼개어 뒤집어 놓아야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이 정당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상처와 나의 문제가 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숨겨둔 상처와 문제들이 다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찔림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격이 없어져 버린 그런 오늘 한국교회의 이 성전에서의 그 공허한 예배들이 하늘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이 부흥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습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반응할 때 다시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들려오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시체는 찔러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까지 시켜져서 새겨질 때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반응을 할 때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일 때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자 옆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깨달았다는 말은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깨달은 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들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6시간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파서 울었을까요?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속이 뒤틀려서 울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문제가 많은 인생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문제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말씀 앞에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찬송 가운데 울어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웃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면 춤을 추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막 움직일 때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표현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 이후에 그들이 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학사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울지 마라. 이제 그만 울어라. 울음 뚝.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주일이다. 기쁜 날이다. 오늘은 함께 즐겁게 찬송하고 경배 돌리고 영광 돌리는 날이니까 이제 그만 울어라. 지금 안 돼. 그만 울음 끊쳐라. 그리고 지금은 오늘은 주일이니까 즐겁게 찬송하고 즐겁게 기쁨으로 나누어라.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모여 울자. 지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울던 울음을 딱 그칩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명령대로 그 다음날부터 다시 모여가지고 특별 새벽 공예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들은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울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지혜에 따라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찬송했다가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될 때 웃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모여야 될 때 모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감정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뜨거운 불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보면 여러분의 표정이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예민합니다. 잘 듣고 계시는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여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저 위층까지 제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제가 이 강단을 13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셨구나라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설교자로서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아무 표정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부동의 자세로 요 타임에서는 한번 웃어줘야 되는데 웃지도 않으시고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시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쭉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분은 주무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쯤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합니다. 주여. 내가 안 잔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내가 안 잔다는 걸 한 번씩 표시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오만 인상을 쓰고서 뭔가 불편하고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또 가슴이 뜨끔합니다. 내가 뭔 실수를 했나? 내가 또 뭔 말해서 혹시라도 잘못했나? 항상 자꾸 신경이 쓰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자리는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이곳에 나올 때 여러분의 감정은 각자 다 다르고 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는 내 감정을 내려놓고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형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좀 기분 좋으면 뭔 소리를 해도 은혜가 되고 내가 오늘 기분 좀 나쁘면 뭔 소리를 해도 짜증이 나고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린 예배 아닙니다. 내 아침의 기분 상태와는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나와가지고 약간 감흥을 잃어버렸지만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들쳐업고 성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못 먹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아이들을 들쳐업고서 아이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우리네 어머니, 우리네 할머니의 모습.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2020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되고 다시 예배해야 되고 다시 엎드려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2020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회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